여러분, 오늘 이 제목에서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승리라는 단어.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비밀이라는 단어. 예. 누구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럼 나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비밀을 알고 싶어 하고요. 그 비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함께 그 비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천지창조를 보십시오. 자연의 모든 만물, 가장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 권세, 힘,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연 만물은 자연인 거죠. 예, 자연.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만드셔서 우리의 몸은 자연과 연관되어져서 자연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 오늘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하나님의 숨이거든요. 그게 생기, 하나님의 숨,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모두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비하고 이 땅을 이끌어가고 이 땅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영을 통해서 이 땅에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요, 누가 알았는가 하면 사탄이 알았어요. 악한 영이 알아서 가만 내버두면 자기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그를 속였고 하와를 속여서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사단의 소리를 들어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거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합법적인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단에게 속아서 팔아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혼란 가운데 다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죽은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이 그냥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육신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자아, 혼이라고 하는 내 자아로 살게 되어지는데, 이미 이 세상의 신이 나에서부터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팔아서 넘겨버려서 이 세상의 신이 지금 누군가 하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면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그러니까 내 오감, 육체적인 오감, 그리고 내 혼이라고 하는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을 가지고는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영이고 우리는 혼이기 때문에,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느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유행 따라 세상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그것이 소중한 것인 양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세,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에덴 동산에 창조했을 때의 그때의 그 모습으로 그때의 권세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혼으로 살고 육으로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은 지나가 버렸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영으로 새롭게 탄생하여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본래의 영적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내 몸이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세상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유행, 풍조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요, 내가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축복 가운데 살고 싶은데 내 몸의 사이클은 세상 속에 그냥 세상 풍조대로 흘러가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익숙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이 타이밍,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입니까? 수영을 좋아하십니까? 그럼 수영을 여러분 좋아한다고 수영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십니까? 처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수영을 잘했어. 그래서 딱 태어났는데 바로 자유형, 배영, 조병 막 다 했습니까? 아니죠. 수영을 좋아하면요, 수영을 하고 싶어서요, 수영을 가서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우는 기간 동안은요,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물을 좋아하고 수영을 좋아하니까 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간 동안 훈련의 과정이 마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요, 내 몸에 수영이 익숙해져서 좋은 거죠. 저도 군대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훈련 가운데. 근데 바로 물에 안 집어넣습니다. 모래사장에 다 엎드려! 하지만 자유형! 모래사장에서 자유형 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볕에서. 저는 수영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배영하면 바로 뒤집어져 갖고 배영이 모래사장에서 했어요. 그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물속에 가서 꼬르륵 맥주병이 되어집니다. 물만 열심히 먹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수영이 내 몸에 잘 맞으면요, 그때부터는요, 물 위에 노는 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지금까지는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그냥 따라 흘러가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요,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느낌대로, 그날의 감정대로 살아가고요,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요, 가만히 있으면 문제거리들만 계속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까? 본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육신의 일을 따랐고 육신의 생각, 내 먹을 것, 입을 것, 돈 걱정, 또는 내 자아, 오늘의 기분, 감정, 생각, 또는 내 지식, 내가 무엇을 더 배워야 될까? 나는 공부를 못해. 기타 등등 육신의 일에 생각하여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유지해가고 이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 에덴 동산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영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중간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축복의 길들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 가운데 사망을 심어 놓았고요, 우리 삶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행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분위기는요,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게임을 즐기죠. 컴퓨터나 게임 그때 할 때는 즐겁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시간을 버리고 시간을 죽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게임하다 보니까요, 나이는 20살, 30살 됐는데 내 앞가림도 못합니다. 그때 가면 내 인생이 비관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향하여서 내용을 곳이 없으면요, 우리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인생에 사단은 우리를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들고 결국 죽음 가운데 끌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고 승리하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그대로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영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스려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 마음의 관심이 영적인 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던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오늘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 행복한 것을 나누고 이야기해도 우리의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말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족, 안 이루어진 것, 불행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사단을 찬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하나님을 갖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만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은요, 이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은 사단과 싸워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요, 하나님을 믿고 어쩌면 리더로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7절 보세요. 영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가고 승리로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고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고 육신의 것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분위기, 돈, 친구, 먹을 것,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그 현상 유지, 아니면 더 나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불행의 연속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위에 따라갈 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죽은 상황 가운데 살리고 생명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셔서 하나님, 내가 그러므로 시간이 있고 순간순간 내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적 관점에 내 자신을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적인 걸 따르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묵상하고 영의 일들에 관심을 갖고 영의 일을 말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180도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가면 그 축복이,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12절 이후에 바로 영을 따르는 것과 육신을 따르는 것이 대비가 되어집니다. 계속적인 대비를 통하여서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너희 인생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본능대로 여러분 자아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뜻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좋아했고 관심 가졌고 시간을 들였고 돈을 들였던 그 모든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쥐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어서 우리 몸의 영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면 15절 보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육신의 아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아빠이신 영의 아빠이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안위를 얻고 보호를 받고 도움을 얻고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맛보는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이 세상에서 오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도 과거의 삶의 모습에 빠져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 육신을 쫓아감으로 내 자아,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따라감으로 실패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고 예배하는 것과 셀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와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하나님, 나는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영적 거장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는 죽은 자를 수없이 많이 살렸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했고 그 감정과 기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영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나갈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면 오늘날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더 이상 너희의 관심과 생각에 육신적인 것,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따라서 그리고 네 자신이 좀 인정받고 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고자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네가 걸어가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나아가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 아빠기 때문에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 인생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줄 것이고 너를 이 땅의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으로 삼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게요, 또 한 가지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의 일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나가는 그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것들을 이 땅에 받아 누리는 주인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 승리의 주인공, 승리의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장본인이 되어지는 것. 이제는 결단만 남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내 생각대로, 나한테 익숙한 것대로, 내가 편한 대로 세상의 것,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문제를 걱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그 말씀 위에 나를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달라져 이 세상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살아가는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살아갑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말씀 위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끌어가는 이 세상을 변혁시켜 이 세상을 변화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물고기도요 본향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지금까지 쓸려서 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마음에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승리를 맛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